오늘도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이제 잡아 이끌어 건져 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매스컴에서 올 한 해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문지상에서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예상하는 우리나라 올해의 전망은 희망과 기대보다는 우려와 걱정 섞인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역 적자가 심할 것 같다고 하고 실업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서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과거 IMF 때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있는 이 구례동 경제를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구례동에 이렇게 정착했을 때에 그때는 한 끼에 한 6천 원 정도면은 한 끼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6천 원짜리 밥은 없어요. 거의 이제 9천 원, 만 원. 여러분, 물가가 많이 올라갔죠. 불과 몇 년 새에 물가가 정말로 천정부지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까지 있었던 점포가 갑자기 폐업하는 그런 것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아야 할 점심 식사, 그 시간에 텅텅 빈 식당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올해는 정말 심상치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갑자기 이렇게 성큼 다가온 그 경제 한파가 더 매섭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직전에 경제 호황을 잠시 잠깐 누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눈 떠보니 선진국, 이런 말이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 G7 나라 가운데 이탈리아 빼고 우리나라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세계적인 움직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소식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일본을 이미 앞질렀다, 그런 어떤 경제 지표들을 많이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과, 이런 칭찬을 듣다가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고 역전이 되니까 사람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 한파가 더 매섭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만났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가운데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지만 제자 전에 이 사람들은 평생을 배에서 지난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의 풍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파도가 높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거센 물결로 인해서 당황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릴리의 파도가 심하기도 했겠지만 그들은 바로 직전까지 엄청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 장정만 몇 명?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만족해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른바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모시고 있는 스승님을 유대의 왕으로 옹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현실화되어진다면 여러분, 제자들의 신분은 일약 이름도 없는 어부에서 일약 유대의 실권자로, 권세가로 신분이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대하여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더러는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당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가 여러분 고난과 고생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누구나 다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고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 무엇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부족을 경험합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서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죠. 모든 고생은 여러분 죄 있는 모든 자가 겪게 되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힘듦이에요. 누가 당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패역한 이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힘듦을 우리는 고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이게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당하는 그런 고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물결이 심하게 요동쳐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제자가 아니라 불신자들도 똑같이 겪는 고난이 아니라 고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제자들의 고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지 못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한 해 여러 가지 전망이 여러분 그리 밝지 않습니다. 각계각층에서 고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생은 할지라도 고난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은 있어도 우리가 고생은 할 수 있어요. 잠시 잠깐 고생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경험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은 경험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지 말아야 할 고난이 무엇입니까? 부족과 결핍, 연약, 무능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재예요. 예수님을 느낄 수 없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되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죠. 예수님이 진짜 없어서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도록 찾아서 예수님을 천신만고 끝에 찾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부처와 예수를 비교해서 예수님이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고 우리를 붓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첫째 날 송구영신 예배 때 누구를 생각했죠? 청년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찾아와 주셨습니까? 정오의 태양보다도 훨씬 더 빛나는 빛으로 청년 사울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성전, 미문앞, 하반신, 마비, 거지에게도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를 주목해 주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어제 우리가 묵상했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에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사경에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찾아와 주셨다고요? 밤사경. 사경이 언제일까요? 밤사경. 우리나라 현재의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밤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벽 3시부터 6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3시에 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가장 특별하신 분이에요. 그 새벽 3시에서 4시, 5시 그 사이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왜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밤사경의 시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풍랑은 무엇일까요? 고난과 고통 그리고 환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듦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라고 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 뜻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큰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은 절대 주님의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걸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풍랑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그 풍랑을 같이 맞고 같이 고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고생하시는 말이 아니라 그 풍랑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바다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다를 만드신 분이 어떻게 풍랑을 주관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고생은 할지언정 절대로 고난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음을 느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장 가깝고 가장 특별한 분이신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밤 사경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이 땅에. 주님이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풍파를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한낱 귀신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눈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26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신자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 불신자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세상의 여러 다른 신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불신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는 믿지만 세상의 수많은 그런 우상들과 똑같은 격으로 보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에요. 세 번째 불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나의 구원자라고 믿기는 믿어요. 교회도 잘 나갑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의 모든 마음의 자세, 말하는 것, 선택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는 영적인 불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육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옹립하려고 하니까 한껏 부풀어서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예수님도 파도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제자들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류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그대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옹립하자고 하니까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취약한 시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 위라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니까 예수님도 이 바다는, 이 풍랑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 자기라는 틀 안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우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불신자처럼. 여러분, 그게 바로 불신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깨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 불신자예요. 자기를 깨지 못한 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의 파도가 넘실거려도 고생의 풍랑이 불어와도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삶에 인생의 풍랑이, 집채만한 풍랑이 우리를 덮쳐와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감사하다, 기쁘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들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올해 2023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올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말씀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의 관점으로 판단하려는 것. 나를 깨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 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고난이고 그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주님이시거든. 주님이신지 아니신지 잘 모르겠지만, 유령인지 주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맞다면 나를 명하여서 이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보고 다구치지 아니하시고 오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갔습니다. 물 위를 똑같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셨으니까. 바다를 만드신 분이, 풍랑을 지배하시는 분이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으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이 어떻게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 아주 담백하게 이것을 무슨 극적인 그런 표현을 써서 물 위를 힘차게 걸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냥 가되 그랬어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담백하게 가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여서 그러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봤다고요? 바다를 보고 바다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하는 일마다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신이 나서 용기 백배하기도 하고 담대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얼마 못 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몇 번 휘청거리면 그대로 불신자들과 똑같아져 버립니다. 믿음이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다짐하고, 작정해도 회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맨날 세상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 말씀, 예배가 없는 곳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느낄 수 없는 곳에서는 여러분, 내 자아가 계속해서 커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무거워진 내 자아 때문에 세상의 바다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기도, 말씀, 예배가 없는 곳에서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내 자신이 커지기 때문에 세상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신자처럼 의심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내 삶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믿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 자기 판단, 자기 감정을 앞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의심했느냐라는 말은 믿음이 아닌 자아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물질주의, 거대주의, 편의주의에 휩쓸려서 결국 인본주의의 바다에 빠지고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리고 만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 2023년도 이 새해를 살아가는 어간, 물에 빠진 사람처럼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청년 사울에게, 성전 미문 앞 거지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내미신 손을 우리도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까?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판단 뒤로 하고 오직 말씀으로만 판단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요, 내 자존심은요,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께서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우리에게 손 내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밤에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깨뜨리시고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사람들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루하루는 은혜가 풍성할 것이며 2023년도도 작년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복주머니를 또 하나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